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습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어떤가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또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헛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가 좀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좀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하게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왜 들어갈까?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물을 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재물을 드린다.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랑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를 드리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되는가? 그것은 1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죠. 오늘 전도자는 죄송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처음에 시내산에서 너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으로 들은 이후에 아마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제사가 얼마나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 이런저런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본질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가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 겉으로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제물을 드리는 본질이 뭐냐?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보이러 온다. 다시 말하면 본질, 알맹이는 다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오는구나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전 뜰만 밟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열심히 막 정신없이 분주하고 마음이 막 근심이 되는데, 이 마리아는 어찌된 일인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발치에 앉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잘 일치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느냐?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제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다 제물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1절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시간이 지나서?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전도서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2절부터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과 땅.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너희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든 서원을 하는 것이든 그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 존재잖아.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내가 언제 했어 라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거운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분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존재론적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부를 때에 이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지 않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중언부언하다 갈 수가 있겠습니까? 졸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그것이 예배든지 서원이든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꼭 오늘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중반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이 말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약속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남은 시간들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교통하며 귀한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